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 형제 자매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뵈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의성이랑 건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이신 성도님께, 부득이하게 근무 중이고 촬영 중인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지금 또 열심히 달려오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장님 누군지 아시죠?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인물별로 상고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을 되짚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인물을 나누었지요? 아담입니다. 역시 까먹으시는 은사가 탁월하십니다. 저만큼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남성순, 여성순, 청년순, 젊은 여성순 모두 가능하시면 주보에 기재된 말씀을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사람, 인간이라는 보통 명사로도 수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창조된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느냐?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아담,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죠? 그것은요,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도록 의도가 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도록 의도가 된 피조물이어서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도록 지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아담이, 또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두신 동산 중앙에 무엇과 무엇을 두셨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요, 이놈 이거 먹나 보자 라고 하시면서 아담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느냐?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매사에, 다시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닮게끔 하십니다. 예,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닮도록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먹으라,
라고 두신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지요? 먹지 말라 라고 두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두시고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함으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도하시는 것이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어찌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하나님께 드릴 권위와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해서 자기를 속인 마귀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문제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권들이 우리 삶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다른 주권들이 삶을 주장하게 되었다. 내용과 정도와 깊이는 다르지만 다른 주권들이 우리 인생들을 주장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지요. 이 사망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주권들이 동기라, 성도야, 무사람아, 너의 삶을 찢고 짓밟고 있잖아. 이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 떨어진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떨어뜨린 원수마귀를 향하여서, 다시요, 이러한 상황에 떨어진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떨어뜨린 마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마귀죠. 마귀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다른 주권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을 짓밟도록 주권을 행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부셔버릴 거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수 마귀를 대항하여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음, 복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로잡혔던 우리를요, 예수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의 것. 예수의 것으로 다시금 사로잡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손을 들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요. 더 이상 다른 주권이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해서요, 이 고백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세포에 스며 들어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주권이 머무는 곳에는요, 다른 주권들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매사에 예수의 주권을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인과 아벨 삶의 예배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잘 아시죠? 우리 의성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누구의 자식입니까? 예,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면 건유 2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종사했던 일이 무엇이죠? 가인은 농사, 네. 아벨은 목자, 예, 맞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경이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면 특정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나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태어났다, 돌잡이 할 때 뭘 잡았더라, 이런 거 세세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특정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역사의 모든 일들을 망라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요,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아주 담백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도요,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을 뽑아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글자로 하면 맞아요. 제사. 맞아요. 예배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주제, 중요한 테마, 중요한 이슈는요, 예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뭐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주제는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과 연이 닿는 예배.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예배하는 주제가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끝이 어디에 쓰여 있죠?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역사의 끝인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7번 드려지는 예배. 요한복음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7번 기록하였거든요. 7가지를 뽑아서. 근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7번의 예배를 기록하면서 역사의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그렇죠. 중요한 주제가 예배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연이 닿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가 중하다. 예배가 중하다. 예, 성도님들, 예배가 중합니다. 성도의 두 번째 인물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예배가 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님,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3절의 첫 문구가 무엇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하실 수 있는 분들은 표시해봐도 좋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문구는요, 의역을 한 것이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조금 투박하고 거칠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세월이 지난 후에를 직역하면 그리고 날들의 끝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농사하는 자였고 양치는 자였는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그들의 날들의 끝에 예배라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요, 저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저에게 예배가요, 예배는 어떻게 보면 결산하는 날인 거구나. 예배는 결산하는 날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들의 끝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날들의 끝에, 세월의 끝에, 하루의 끝에, 한 주의 끝에, 한 달의 끝에, 한 해의 끝에, 그리고 우리의 생애의 끝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하는 것이 예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는 날을 어떠한 날로 생각을 합니까? 은혜 받는 날, 공급받는 날로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정말로 예배는요,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와 은혜, 치유와 사랑과 능력으로 힘입는 날이 예배가 맞아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분복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심령이 띠띠워져요. 그래서 맑아지고 밝아지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또렷해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배는 또한요, 은혜 받는 날이고 공급받는 날이지만 또한 예배는요, 결산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주신 용서와 위로와 은혜, 주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지지와 능력으로 힘을 힘입어서 새롭게 살아온 한 주의 끝날에 주님 앞에 서서요, 주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왔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님이 한 달란트 예배 가운데 주셨는데 삶 가운데 한 달란트 남겼습니다. 가져왔어요. 주님 3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겨왔어요. 할렐루야! 주님 5달란트 주셨는데 7달란트 남겼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저 잘했죠? 주님 저 잘했죠?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산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산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지경이 적은 것에서 더 많은 것으로, 조금 강한 것에서 더 강한 것으로, 조금 깊은 것에서 좀 더 깊은 것으로 결산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 사랑과 능력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와 삶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그 넓어진 지경으로 한 주를 힘차게 살아내서 다른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산하고 깊어지면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날 끝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그날 끝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결산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가인과 아벨처럼 그리고 그날들의 끝에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봤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용서와 위로와 은혜, 치유와 사랑과 지지와 격려와 능력을 띠띠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도 이번에는요, 이번 한 주간, 이 한 주간의 끝에 우리가 오늘 예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셔서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주간의 끝에 우리가 또 어떻게 만나죠? 예배자의 자리로 또 만나죠.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달란트로 삶을 이렇게 일구어 왔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조금 부족했는데 주님 그건 눈 감아 주시고 주님 어여삐 한 것만 어여삐 봐주세요. 주님 저 왔어요 라고 하면서 할 때 우리의 심령에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들아 딸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너한테 더 맡길게. 내 주인의 영광에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은혜의 음성이,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저와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예배는 은혜의 날이며 또 어떤 날이라고요? 결산의 날이다. 선순환이 일어나야 할 결산의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예배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결산의 날이라면 어떠한 수고에 대한 결산의 날일까? 이해가 되시죠? 예배는 결산의 날이에요. 그러면 뭔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수고에 대한 결산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6절부터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눈에 들어오는 문구,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봤습니다. 눈에 들어온 문구가 무엇입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인은 무슨 일을 했죠, 건유야? 가인이요? 네, 무슨 일을 했죠? 예, 농사짓는 일을 했어요. 아벨은 무슨 일을 했죠? 예, 양치는 일을 했어요. 삶의 자리가 다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짓는 일, 어떤 사람은 양치는 일,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일, 어떤 사람은 맛있게 반찬 만들어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열공해서 취업 준비, 기말 준비하는 일,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고 가족들을 돌보는 일.
성도님들이 일이 다양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만 영적인 일이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 힘쓰라, 인내하라, 내가 함께한다, 너를 도우리라 하시며 주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어떠한 수고에 대한 결산인가? 무슨 일에 대한 결산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대한 결산인가라고 할 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무엇이냐? 너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너의 삶의 자리에서 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이 되는 우리의 수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주에 수백, 수천만 원 버는 것 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벌었으면 좋겠어요. 모닝에서 K7으로, K7에서 BMW로, BMW에서 마이바흐로 넘어가는 것 생각만 해도 좋죠. 마이바흐 거 타면요, 안 타보셨죠? 그 의자 자체가 마사지가 된대요. 전동 마사지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막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있어야죠. 탁월해져야죠. 영향력이 있어지고 명성이 있는 것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산이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기라, 성도야, 너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힘쓰는 너의 삶 가운데 무엇? 선을 행하느냐? 의와 공도의 길을 걷느냐? 동기라, 성도야, 너가 그렇게 애쓰고 삶 가운데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짐승과 같잖아요. 동기라, 성도야,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삶 가운데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죄를, 정욕과 탐심을 너가 증치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요, 은혜와 치유와 회복, 사랑과 능력의 고를요, 점점 깊어지게 하는 결산의 제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이러한 결산에서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고, 가인은 이러한 결산에서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여 온 너의 한 주간의 삶. 죄가 그렇게 너를 원했지만 죄를 다스리려고 한 주간의 삶.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재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7절에서 반복되는요,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티브예요. 예, 한번 넘기겠습니다. 야티브예요. 야티브인데요,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수많이 쓰였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단 한 번도요, 완료형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다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참고로요, 우리나라 한글에는요, 시제가 뭐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언어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없어요. 딱 두 시제만 있어요. 완료, 미완료. 됐다,
아니 됐다. 이 시제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시제가 있는데 선을 행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요 전부 다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것은 그런데 미완료형어는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진행, 반복, 습관, ing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된다. 진행, 반복, 습관이라는 의미를 미완료형 동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 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이렇게 계속 선선선선선 선선선선선선선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선선 선선선선선 선선선 이렇게 요구한다라면 숨이 막힐까요? 숨이 막힐까요? 숨이 막히죠. 숨이 탁 막힐 것 같아요. 얼마 전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눈앞에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길가에.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하면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런데 몇 발짝 가니까 쓰레기가 또 있어요. 조금 불편했어요. 또 주워야 돼 하면서 또 주웠어요. 할렐루야 나 그래도 하나님 자녀 잘했죠. 근데 몇 발짝 가니까 또 있어요. 또 있고 또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주웠게요 안 주웠게요? 목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 주웠습니다. 안 주웠어요. 막 짜증이 나서 안 주웠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말고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쓰레기를 방치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잠히 읽으면서요 들었던 생각이요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진행, 반복, 습관으로 쓰였잖아요. 이것이 동길아 성도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너 끝까지 선을 행해야 돼. 너를 다 태워가면서까지 너는 선을 행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가 선한 일, 또 선한 일, 또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넘어서 동길아, 성도야, 선을 행하는 태도, 더 깊은 곳에는요 선한 양심, 더 깊은 곳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화장실 같은 데 보면요 밑에 세면대 보면 배관이 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까? 구부러져 있죠. 왜 구부러져 있죠? 벌레 올라오지 말라고. 어떻게 벌레가 안 올라오죠? 구부러져 있을 때? 예, 물이 차 있어서. 물이 차 있으니까요 벌레도 못 올라오고 또 뭐도 못 올라오죠? 냄새도 못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물이 차서 딱 물이 고정되어 있고 물이 흐르니까 물이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벌레도 못 올라와. 악취도 못 올라오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미완료형 동사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려는 태도, 더 깊은 곳에는 선한 양심,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 늘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늘 예수와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안에 예수의 영이 흐르게 하고 예수의 정신이 흐르게 하고 예수의 태도가 흐르게 해라. 너의 혈관에 너의 세포 구석에 예수의 정신이 그렇게 흐르고 스며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예수 정신으로 꽉 차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좀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주간 나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배를 진례하는 것을 임하는 그러한 제 태도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조금 이해해서 들어주십시오. 조금 의미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면 그래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름 사모와 추운데 저 산 가서 오돌오돌 떨면서, 조금 산은 아니고 언덕입니다. 언덕에서 좀 기도하고 왔지. 그거 부르짖는 기도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은연중에 딱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안에서 거북스럽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랑 조금 싸웠습니다. 잠깐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싸우면서 들었던 마음, 싸우면서 잡혔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아무리 경건 비스무리해 보이는, 신령해 보이는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하나님, 다른 것들이 내 예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집례하는 나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미문 앞에서 고쳤지요.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죠? 어찌하여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여상하게 치료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무엇입니까? 베드로 그렇게 신령해요. 그렇게 은사가 있어요. 그렇게 충만해요. 그런데 자기의 충만, 자기의 은사,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건으로 예배를 집례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삶을 살지 않아요. 호흡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지요?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야. 능력을 해나가는 것도 예수고, 내 안에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예수고, 나는 예수로 충만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침받았어. 내 혈관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내 세포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차 있어. 그래서 나는 치면 나오는 게 예수야 라고 사는 그러한 삶이 사도들의 삶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삶,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삶. 너의 소욕이 죄를 원해요. 우리의 소욕은 죄를 너무나 갈구해요. 그런데 죄를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선 이렇게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지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내 안에 예수의 태도, 내 안에 예수의 마음,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예수의 의지,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을 우리가 싸워낼 수 있잖아요. 다른 주권들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냥 끌려다니거나 내 어떠한 의지로 쳐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사셔. 나를 주장하는 주권은 예수야. 다른 주권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쳐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행위를 넘어서 선한 정신, 선한 영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너 거짓말하지 마, 탐내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음란하지 마 이런 말 없어요. 뭐라고 하시죠? 나를 품어라.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해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을 행하는 삶의 ABC 기초는 무엇이죠? 예수의 생명이 정신이 흐르게끔 예수를 붙드는 것, 예수를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쁨이, 희락이 우리의 삶에 솟아납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삶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